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이제 6장의 말씀인데요. 7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눈 것이요. 오늘은 초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을 어떻게 이 초대 교회가 이겨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든든히 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그 다른 이외의 것에 우리가 정신이 빼앗기다 보면 정작 우리가 힘써야 될 본질에 힘쓰지 못해서 우리에게 오는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 좋은 뜻이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와 만남을 갖는다든지 항상 무언가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과정 속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무엇보다도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본질이 뭐냐? 내가 무엇에 힘쓸 때 내 본질이 든든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날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과 삶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원망이 생겨나게 됐는지 한번 저희들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이 말씀은요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희가 좀 보시겠지만 그때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원망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원망이 일어난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언제냐? 오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 그러니까 제자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 다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나던 때예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돼서 무언가 더 분위기도 좋고 열심을 낼 그런 때예요. 그때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앞에서 보신 거를 찾아보면은요, 이 숫자가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12사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120명 그리고 500명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은 인원에서 시작했던 게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숫자가요 굉장히 많아졌죠. 3,000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또 역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요.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심지어 4장의 말씀과 여타 부분들을 또 보시게 되면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밭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판 돈을 모두 다 사도들 앞에 놓고 그것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다 나누어지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떤 원망이 들어올 만한가요? 여기 어떤 불평이 있을 만한가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한 기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외형을 막 확장해 나가요. 그리고 기업의 자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그 자산에서 얻은 수익들을 막 나눠줘요. 예를 들자면 기업에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있던 원망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지금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원망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 당시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 또는 아람 말, 바벨론 말을 썼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타지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나서 핍박이 왔을 때,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여러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 여러 세계에서 배운 말인 그리스 말을 사용하다가 돌아온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 아람 말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말만 사용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눠주는 가운데에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꼭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번 우연으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겠죠. 반복이 됐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구 눈에 더 잘 보일까요? 못 받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받고 있는 사람 눈에는 안 받는 사람이 안 보여요. 억울한 일은 억울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불평과 원망들을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얘기했겠죠. 오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는데 왜 원망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렇게 보일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잘 되니까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원망에 대해서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원망이 자꾸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망이 일어나요. 그 원망이 일어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좀 더 깊게 보면 그 원망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물론 이 사도들이 2절의 말씀에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 제자는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과 비교해서 보면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에 너무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잘 되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원망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보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잘 되는 것 같아도 만약 본질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내 일을 볼 때 내가 지금 일이 잘 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본질을 세우고 있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12사도가 원망이 일어날 때 딱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2절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언제 본질을 놓치냐? 언제 본질을 놓치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히브리 단어, 헬라어에서 이 사도행전의 원어, 이 헬라어에서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구제라는 부분이 나와요. 구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여기 구제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자,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 2절의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접대도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디아코니아, 접대도 디아코니아.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 게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역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사역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디아코니아, 저것도 디아코니아. 말씀도 디아코니아, 돕는 것도 디아코니아, 먹는 것도 디아코니아. 다 디아코니아. 그럼 뭐가 진짜냐? 이것도 중요한 일, 저것도 중요한 일, 이것도 또 중요한 일.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 뭐가 본질이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진짜 세워야 될 거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도 디아코니아, 저것도 디아코니아, 이것도 디아코니아.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크고 막 접대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정말 사도들이 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럴 때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를 헷갈리면서 중구난방 이것저것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리고 뭐가 본질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놓쳤다.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 진짜 중요한 걸 놓쳤다.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바로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가,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항상 늘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뭐 저만 들어본 것 같아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이게 사실은 아가서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가서 7장 4절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이 목은 상아의 망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대가 뭐죠? 탑이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간 탑이잖아요. 견고한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처럼 당신의 목은 상아의 탑과 같습니다. 올곧다는 거예요. 똑바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탑이 아니라 무슨 탑이요? 상아의 망대, 상아탑이라는 거예요. 상아는 뭐예요? 코끼리의 어금니잖아요. 이렇게 어금니가 나오잖아요. 뾰족하잖아요. 이걸로 쌓아 올린 탑.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유익이나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즘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려줘도 무엇을 해야 할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공 기술들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해줘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학은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이 그런 기능을 상실하고 대학도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학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거는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압니다 라고 그 일은 해요. 근데 내가 인생과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 삶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떤 기술로, 어떤 지식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내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리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해도 무엇을 할지 모르면은요, 어떻게 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늘 보면 사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좀 무슨 엉뚱한 말씀이냐? 이게 참 엉뚱한 말씀이잖아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져요? 그거를 먹든지 나누어 주든지 해야 되죠. 본질에 투자하는 거는요, 이게 낭비 같아요. 본질에 투자하는 거는 참 인생을 살기에 바쁜데, 지금 굉장히 갈 길도 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본질에 대한 투자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오늘 대학 얘기 많이 하는데, 기초학문과 이 교양 과목은 계속 줄이는 거예요. 계속 줄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기술만을 가르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신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55장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을 보시면, 왜 물 위에 던져야 되냐? 내 떡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에너지,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거를 왜 물 위에 던져야 되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애쓰고 힘쓸 이유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떡,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아깝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정말 이 시간 넘어서면 정말 아까울 때가 있지요. 오늘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요, 결코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본질을 든든하게 세워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은요,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의 본질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 동물과 여러분이 다른 게 뭐죠? 여러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러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구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대학을 막 졸업하고 나서 테레사 수녀님하고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턴으로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뽑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대학을 졸업한 이 학생은 내가 꼭 되고 싶은데, 여기서 꼭 커리어를 좀 쌓고 싶은데라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봉사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테레사 수녀님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굉장한 질문들, 뭐 아동에 대해서 뭐 아동 복지를 공부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정작 이분이 물어본 건 뭐냐? 딱 3가지라는 거예요. 잘 먹습니까? 잘 잡니까? 잘 웃습니까? 이 3가지 딱 질문을 하고 끝. 본질을 물어본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님하고 같이 지내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도 웃을 수 있어야지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잘 먹어야 돼요. 잘 잘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많은 지식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모든 지식들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에 집사 직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직장 한번 들어가 보시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이력들이 필요해요. 세상에 그 이력들, 한국에서 그 이력 쌓기 위해서 굉장히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학위를 따고 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학연수를 가고 오지 않으면 직장을 잡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이 뭐 일반적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7 집사를 뽑을 때 물론 당연히 교회니까 세상과는 달라야죠. 어떤 식으로 뽑냐? 오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후에 있었던 결과예요. 자, 그러면 7 집사를 뽑기로 했어요. 이 7 집사를 어떤 식으로 뽑나요? 5절 말씀 보면 뭐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믿음과 성령, 이게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사도들이 말했던 것을 보시게 되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2가지가 다 관련이 있죠. 2가지가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왜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도들은 지금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다라는 것 중에 여기 지혜라는 말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지혜라는 말은 호흐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소피아지만 히브리어로는 호흐마라는 것인데 이게 잠언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지혜라는 게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말할 때 약간 독특하게 이야기해요. 지혜를 말할 때. 뭘 공부하고 뭘 습득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지혜를 얘기하나요? 지혜를 사람처럼 얘기해요. 지혜를 사람처럼 얘기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잠언 1장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잠언 1장 20절 21절 보시죠. 잠언 1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지혜가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치고 부르는지 좀 여러분들 공통점이 좀 있는 거 발견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이 지혜가 막 부르짖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장 20절 지혜가 어디죠? 길거리예요. 여러분, 길거리가 어때요? 길거리가 굉장히 혼잡하죠? 복잡하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지혜는 거기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볼까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광장도 아주 시끄러워요. 뭐 길거리보다 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지혜가 거기서 그렇게 부르지? 자, 21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는 더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21절 뭐라고 나와 있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예 이제는 대놓고 지혜는 시끄러운 데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뭐가요? 지혜가요. 어디에서요? 시끄러운 곳에서.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혜는 복잡한 현실에서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본질을 알게 하는 게 지혜예요. 사방에서 사건이 터져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막 시끄러운 거리 같아요. 시장터 같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래도 지혜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왜 일곱 집사의 자격이 이렇습니까? 이 일곱 집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일곱 집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곱 집사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다 헬라파예요. 다 헬라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처음에는 히브리파 사람이 모든 구제를 다 받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택하고 났더니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나올 법한가요? 안 나올 것 같은가요? 원망이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야 되나요? 원망이 나와야죠. 원망이 나와야죠. 왜 이번에는 또 전부 다 헬라파냐? 히브리파로부터 원망이 당연히 나올 법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원망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은 여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원망이 우리 삶에 늘 있는 것은 없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늘 원망이 뭘 해도 생겨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망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원망을 이기는 방법은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왕성하다는 게 뭐죠? 독일어로 ausbreiten. 영어로 뭐예요? growing, increasing.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이 안 생길 수가 있고 약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원망하는 거 없앤다고요? 가능할까요? 내 약한 부분 없앤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강한 부분을 더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졌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그 본질이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원망, 이 모든 부분들도 바로 그 말씀의 힘으로, 더 커진 말씀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본질에 충실하여,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